한국 방문했을 때의 숙소가 마침 여의도의 그 국회의사당 앞이었어요. 매일 아침 확성기를 대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고 또 개혁을 부르짖는 검찰개혁, 국회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제가 그 숙소에 있는 동안 매일 아침 그 개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개혁을 말하죠. 기독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면서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목회자의 일탈도 한몫을 했죠. 교회 목사님이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설교를 표절하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그런 얘기들. 또 인간적인 사랑이 넘쳐나서 성추문을 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또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면 반드시 또 거기에는 교인들이 꼭 끼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뭐 일종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상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교회 개혁돼야 된다. 양심의 개혁, 언어의 개혁, 제도의 개혁,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뜯어 고쳐서 바로잡자 이런 것이고, 또는 우리의 잘못된 이런 그 습관들 그거 바로잡자, 그러니까 개과천선하자, 한마디로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그래서 사람들끼리 그 일을 열심히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개혁을 해보자, 바로잡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혁이죠. 성경도 개혁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개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이 일치할까요? 공통 분모가 있을까요?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진행하는 개혁과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참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아주 생뚱맞은 내용, 개혁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구약 66권 가운데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의 율법, 또 구약의 제사, 또 구약의 성전,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개혁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만 유효한 부과된 규칙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거를 열심히 철저하게 정성껏 지켜 행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걸로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막혔던 길을 뚫고 들어갈 수 없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그 막혀 있는 그 담을 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만 주어졌을 뿐이고, 실체가 옴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죠. 사람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에 보초를 세웠죠. 그룹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천사들이 화염검, 불칼을 들고 지키게 했어요. 접근 금지, 오면 불칼에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죠.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데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냐면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있죠. 우리 여기서 법궤에서 만나자. 법궤에서 만나자라고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휘장을 걷어버려야 되는데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럼 만나자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를 지정했는데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사람의 열심과 정성으로, 사람의 의로는 그 만남의 장소에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그 만남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구약의 예법으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성전으로 사람은 속죄함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진술하면서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를 언급을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운명하실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성막,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서 두 동강이 나는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혔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피 흘리심, 그 피 흘림으로 대속해 하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성경은 개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사용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단어와 고든, 정직한, 똑바른 이란 의미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개혁이란 단어예요. 고든, 정직한, 이 똑바르는요, 십자가를 힌트하는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사람 참 정직해. 그 사람 똑바라. 고든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고 법 없이 살 사람이어도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조치를 내리시는가 하면요. 선악과를 다 먹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고 근사한 모습으로 앉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구부러지고 이지러지고 기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는 진단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철저하게 바로잡다. 그런 뜻이 있으면서 그 미닝 속에 뭐가 있냐면 구부러지고 기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바르면 개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도, 관행, 시스템, 또 사람의 이런 양심, 이 언어, 이거 개혁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 자체가 구부러지고 이지러지고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금이 가 있고 깨진 물컵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깨진 물컵, 금이 간 물컵, 이거를 매일같이 광이 나게 닦고 거기다가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고 땜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머리에서 비롯된 개혁입니다. 개선이죠. 수선이죠. 근데 예수의 개혁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의 개혁은 깨지고 금이 간 이 물컵과 같은 것을 멀쩡하고 온전한 물컵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를 뿌리고 예수 피를 발라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요. 깨진 유리컵, 금이 간 유리컵이지만 깨끗하네, 정결하네, 온전한데,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피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 피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의 피지만 그 피는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색깔은 똑같아요. 성분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피는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그 금이 가고 깨진 유리컵을 용서하시고 깨끗하다, 정하다, 온전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컵을 보고요? 아니요. 피를 보고. 이것이 인간의 개혁과 예수의 개혁이 다른 점이에요.
사람의 개혁은 생존을 위한 개혁이에요. 예수의 개혁은 생명을 위한 개혁입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만요, 우리 인간의 의와 열심과 진심과 정성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따지면 사람의 개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에 금속 탐지기 통과하잖아요. 금속 탐지기, 하나님에게도 이 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개혁을 갖고 개과천선하고 정말 바른 삶을 산다고 그러고 그 금속 탐지기 통과하려고 나가면 그 금속 탐지기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네, 삑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설치하신 금속 탐지기에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예수 피 묻어야 돼요. 고타마시타르타, 그 피 안 돼요. 모함의 피 안 돼. 공자 맹자 피도 안 됩니다. 그 피 갖고는 안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어린 양 나사렛 예수의 피, 그 피만이 돼요. 그 피만이. 그 피 가지고 금속 탐지기 탁 지나면 보안 요원이 거기에서 칼 들고 있다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 피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예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예수 피 발라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용서를 받아 구원이 임한다는데,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 지금 목사님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그런데 그 예수 피 어디서 구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예수 피 묻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 피 묻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대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죽은 후에 예수님 골고다 피 다 말라버리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없을 때 사도 바울은 구원 얻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피 본 적도 없고 예수 피 묻은 적도 없죠. 그럼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성전이 있었던 유대인이든 그것이 없었던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자, 그 사람이 예수 핏부림을 받은 자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예요.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나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서 나는 여전히 깨진 물컵이요 금이 간 물컵입니다. 나에게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사람의 개혁을 한다 해도 내 개혁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나는 깨진 그릇이거든요. 이 고백이 전제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기 광내고 도 닦고
자기 관리 잘하고 단속 잘했던 이력이 붙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야말로 천국 금속 탐지기를 통과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했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회칠한 무덤 같으니. 아니 깨진 그릇이고 금이 간 물컵인데 아니, 거기다가 매일같이 일회용 반창고 묻히고 그 향수 뿌리면 그거 온전해지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의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그 예수의 개혁에 연루되지 않고 그 피뿌림이나 그 피발림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모범이 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고 해도요. 그 사람 생명과는 무관한 자가 됩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개혁,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개혁, 그 개혁에 연루된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고 자녀의 권리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